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확고한 나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고한 나의 결정.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확고한 나의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일단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죠. 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한계의 어떤 내 그 데드라인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생각을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스스로의 생각 속에 걸려버려요. 내 한계를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나는 안 된다. 왜? 이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지일 뿐이에요. 내 현실은 뭐다고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광야에 있거든. 안 된대. 맞아요. 안 된다는 거. 내 현실이 광야냐? 안 돼. 근데 이 광야 속에 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나는 안 되는데 누구는 돼요? 하나님은 돼요. 맞죠? 그러면 광야를 바라봐야 됩니까?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기에 익숙해 있습니까? 광야, 이 현실을 보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항상 뭘로? 불신앙으로 결론을 내요. 불신앙으로. 왜요? 이걸 바라보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불신앙으로 결론을 내려버려.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진 것이 있냐?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이렇다 이 말이야. 항상 결론을 뭘로 내려요? 그리스도로 내려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내려. 이것이 지금 뭐가 되어 있냐? 이게 체질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제목에 영안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영안이 있어요? 사실적이고 진짜 복음적인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잘 봐요. 내가 광야에 있습니까? 맞아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야. 어떤 광야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야. 누가 이끄신 광야라고?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뭐 하려고? 치유케 하기 위하여. 맞죠? 이렇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에스겔은 굉장히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에스겔 골짜기 이렇게 끌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잔뜩 마른 뼈들이. 그런데 마른 뼈들만 보고 에스겔이 대답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들만 보고 그거 아무리 그래도 됐습니까? 그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뭡니까? 뭐라 할까? 그 이상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거. 막, 할 수 있다, 막 그런 신앙.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수준이라. 그런데 에스겔은 뭘 생각했냐?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전체를 본 겁니다. 뭘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로는 지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이걸 다 살려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코 꼈어요, 안 꼈어요? 하나님을 꼼짝 좀 못하게 하라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12가지 속에서의 생각은 항상 결론이 뭘로 나온다? 불신앙. 이 12가지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은 언제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붙여 있다고요? 한계에 걸리는 겁니다. 한계.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항상 생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2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이만큼 나왔다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지금이 그 시간표면 될 수 있다. 이 시간표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확신한 일, 나의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정확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나의 결정, 확고한 나의 결정.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벗어나야 돼요? 한계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고한 나의 결정. 자,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는요, 여러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속해 주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되신 방법은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은 방법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뭐다고요? 원리예요. 맞죠? 그래서 딱 이 응답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돼요. 그게 뭐냐? 또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 붙잡고 이겁니다. 또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거 붙잡고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붙잡고 요것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가 요거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나의 배경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로부터 주시는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사는 그냥 단순히 1사가 아니에요. 138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이해가 됩니까? 이게 되어야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것 보고 치유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진짜 하나님의 오직, 이 오직이 정말로 나의 오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직이 나의 오로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러니까요, 항상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 있어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하나님 집중하니까 매사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소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소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보고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이 됐잖아요. 나의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을 넘어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무능한 것 같아. 이 닭다리 하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무능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과 믿음과 그 중심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중심은 100만 대구를 움직이시는 힘이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힘, 그 확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나의 것이 되어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무난하게 보였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138입니다. 그게 어디를? 유대교를 넘어서 유대교를 넘어서 어디? 마게도냐를 넘어서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138의 역사. 굉장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능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교회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
당장 돈이 이렇게 한 1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 우리 손에 쥐어 있는 거 한 3천만 원밖에 없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근데요, 그렇지 않다니까. 옛날에 우리는 한번 처음 했잖아요. 저짝에서 올 때 우리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돈 500만 원도 없었어. 그죠? 여기 장본인이 있네. 우리 저 친구는요, 그 아버지가 시집 가려고 어려서부터 결혼 자금 해준다고 적금 들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 가서 살살 팀사하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깨가지고 막 헌금하고 막. 그때 우리 대학생들을 통해서만 한 3천만 원이 동원됐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요, 보세요. 그건 다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기 누구야 지금 우리 미션에서 훈련받고 임서에서 이렇게 하면서 청년 지교회 이렇게 잘 이렇게 저기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누구지? 부여있던 푸른이 저 엄마가 이 교회를 어디를 정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1조를 따박따박 모아놓은 거예요. 저 엄마 가서 살살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11조 우리 교회로 해라. 거기 1,000만 원 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학생들을 통해서 하여튼 3천 몇백만 원 돈, 3,100만 원 그때 나왔어요. 학생들만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138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모든 흑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리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문제에 계신 그리스도, 이해가 됩니까?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의 그 무한하신 그 힘이 나타난다니까. 맞습니까?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정말로 치유되어서 그런 초대께 응답을 드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두고 138, 114 알았습니까? 138, 114 노력을 넘어서 138, 114 알았습니까? 노력을 넘어서 138, 114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수준 뻔한데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제 한계를 벗어나자. 내 개인의 한계, 교회의 한계, 지역의 한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이 나라의 한계도 벗어나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짜놓은 그 한계도 우리가 깨버리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거, 시대의 어떤 그 사단이 짜놓은 어떤 흑암 문화, 이런 걸 깨버리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37을 놓고 저 뭡니까? 탑 렘넌트 복음제뱅크 운동이라고 하는 저 1000명, 그 언약적인 저 1000명을 붙잡고 우리는 탑 렘넌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서밋 클럽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 힌두 여건, 저 올라오면 흑암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수도꼭지 고장났는데, 아니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고장났는데 이거 자꾸 아무리 실으면 안 돼요. 저 위에 가서 근본적인 것을 확 뜯어 고쳐버려야 됩니다. 그 힌두교를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코라면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된 이 힘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들고 여호와 삼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요, 이 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행복, 이걸 여러분들은요 나의 행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참된 인생의 가치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 12가지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 나오게 되면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12가지 속에서 행복이 나온다면 뭐예요? 이건 지나가는 것은 놓고 행복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내 중심 되고. 그죠? 그래서 돈 좀 있고, 아니,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쾌락 속에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조금 더 의식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요거.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미안합니다. 절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복이고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게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속에서 행복이 진짜 참 행복이 뭔가, 어디에서 이 속에서 발견된 행복, 그건 뭐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디?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아멘?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죠. 여러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맞죠? 그리스도. 내가 주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주 안으로.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이게 가장 큰 행복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까? 가장 큰 행복. 그래서 진짜 원이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원이 없다. 내가 이것을 누리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원이 없다.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행복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럼 어쩌겠어요? 그럼 어쩌겠냐고요? 그냥 뭐 아멘이지 뭐. 아멘.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행복 안에서 촥 전하는데 돌 막 날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 날라오게 되면 이게 기절을 하든지 막 이 아파서 막 이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뭐요? 그 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환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죠? 그런데 막 뭐가 열려버렸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서 응원하고 계시고, 그 찬란한 영광의 그 보좌에서 그것을 보면서 막 더더욱 힘을 얻고. 아멘입니까?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 줄가 되는 거는 죽으면 죽으리다가 되는 겁니다. 죽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고 하면 당연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지요. 가문의 영광이지요. 이렇게 됐던 겁니다. 가문의 영광. 진짜 여러분요,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오직이 되고 오로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4시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내가 계획을 알 수 있어. 그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보니까 온통 뭐에 맞춰놨어요? 나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사람은 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대속잼을 삼을 만큼. 그게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어때요? 온통 나에게 맞춰져 있어. 온통 나에게 맞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237인데 이 237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대. 이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그 소원,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대. 알고 보니까 뭐 하려고? 순간순간 매사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나와 소통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그 뭘 주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우리는 영광이 하나님께인데 그 하나님 뭐예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네가 했다.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서? 상급을 주기를 원하셔서. 근데 이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 되기를 원하셔서.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더 행복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237 한마디로 전도 선교잖아요. 후대사역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너의 상급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후대사역,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뭐예요? 선교가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237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요,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일로.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일로 느끼게 하려고 사단은 발악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하나님의 원리 속에, 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이 나의 24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있는 겁니다. 여기 벗어나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누가 왕 노릇해요? 사탄이 왕 노릇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놈이 왕 노릇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이 속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 세상이, 이 세상을 사단이 왕 노릇하는데 세상을 이 마귀를 깨버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순간 우리가 속아서 여기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별생 발악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또 막바로 이리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늘 이 속에 있어야 돼. 혹시 속아서 내가 이 속에 이 짝으로 튕겨져 나왔든지, 뭐 내가 속아서 뭐 스스로 이렇게 나왔든지 간에 바로 여기서 또 정신 차리고 또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또 막바로 하나님은 나를 이 속으로 집어든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가 된다 이 말이지. 맞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막 자꾸 힘 빠지고 뭐예요? 지금 사단이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그걸 허용하는 것은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알았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약해서 어떤 때는 일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도 그리스도.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는 막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 있는 곳에 임하여 와서 내가 있는 그곳은 뭘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도피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도피성이 되어버린다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또 다시 그리스도의 금성철벽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 보호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138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1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다 느끼면서 주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요 한계를 벗어나서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늘 뭔가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과, 맞습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우리 가운데 뭘 줬어요? 말씀을 주고 이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갖게 만드셨어요. 비전. 그래서 이 소원을 품고 한마디로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이 뭐예요? 주 안에서의 그 복된 삶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가장 큰 행복. 이걸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내가 어떤 행복을 찾아내고 거기서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만 이 12가지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버립니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이 당연, 필연, 절대, 이게 그냥 돼버려요. 당연히 가다 보니까 필연적이구나, 절대적이구나. 당연, 필연, 절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이게 뭐예요? 당연히 복음, 필연적으로 복음, 절대적으로 복음. 아멘?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다 138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꿔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리. 미안하지만 저 시간들은 자꾸 우리는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틀린 생각. 그래서 늘 한계에 부딪히고 봉착하고, 그래서 또 갈등하고, 또 그래서 또 쓰러졌다가 또 천부의 의지 없어 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말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닭다리 하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존재같이 보여.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바꾸고 뭐 전도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또 응답을 놓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다른 생각할 것 없어요. 여기서 다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알았습니까? 여기서 주시는 힘, 여기서 주시는 그 지혜, 여기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뭡니까?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가장 큰 행복자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합니까? 그러면 오늘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요, 여러분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이게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 이 기회를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진짜 우리는요,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어찌해야 되겠냐. 이 단 한 번의 이 기회,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원리이기도 하지만 나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미션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유가 없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변명이나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미션, 나는 응답을 드릴 것입니다. 왜가 됩니까? 이 자체가 나에게 미션이고, 또 이 속에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요것 가지고 요 힘을 얻어서 237이란 말이에요. 1번 미션, 이걸 통해서 내가 최고의 주안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단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나와 함께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그 미션을 나는 또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먼 시간, 정시 굉장히 중요하고, 빈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빈 시간, 뭐 평상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시, 빈 시간, 평상시, 이게 뭐예요? 다 합치면 24시. 24시가 이 미션을 응답으로 드리고 또 수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싸워야 할 겁니다. 내 생각에 밀려드는, 나를 위해서 네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굳이 지금 이때 꼭 그것을 해야 되겠냐. 공부해야지. 자격, 지금 라이센스도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근데 네가 꼭 지금 그거 해야 되겠냐.
나를 위한 생각. 어벤져스를 봤거든요. 초판에 졸아버렸어. 나는 한 15분 잔 것 같아. 가고 잘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배전자가 슬슬 설명해 조금 이렇게 좀 알아. 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온 놈이 이거에 딱 붙잡혀 있어. 아니, 3, 6, 11.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가장 힘 있고, 그래서 네가 진짜 가지고 이것을 놓고 완전히 힌두교도만 완전히 막 돌을 닦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그것을 놓고 이 뭐야 이 그거 뭐지 이거 스톤을 하나씩 이제 직걸로 만들어가는 거야. 스톤을 하나씩 갖고 이게 6개가 딱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스톤을 하나씩 그 스톤을 채워가기 위해서 또 자기도 또 포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가 제일 사랑하는 것도 이제 내놓아야 돼. 하여튼 가서 봐 대충. 가지고 결국은 지가 6개를 채워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가 절대자가 돼버려요. 절대 주권자가 그냥 전지전능 절대 주권자. 완전 이게 힌두교 뉴에이지더만. 완전. 참, 우리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시간.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을 놓고 연습이 없어요. 단 준비하는 겁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연습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시간, 내 인생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이 속에 있는 시간만 나를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138이 누려지는 그리스도화된 삶,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된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 보고라고요? 그리스도화 되었다 이 소리예요. 나가 아니요,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임하신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알았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말이에요.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받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이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이 미션을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뭐 불교처럼 무슨 저 힌두교처럼 우리가 이윤회해가지고 다시 환생하고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 한 번쯤 내 인생 연습해봐도 돼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번 생은 좋다. 이번 생에는 내가 3장, 6장, 11장적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얼마만큼 내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이 절대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근데 절대 가치 있는 삶은 뭡니까? 이 삶입니다. 맞습니까? 이 삶이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오늘같이 좋은 날, 직장도 오늘 뭐 이렇게 안 가고 오늘같이 좋은 날 한번 착해,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꽃피는 봄날에 딱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깜짝깜짝 하면서 손잡고 가면서 이렇게 누가 보는 거 안 보는 거 하면서 뽀뽀도 한 번씩 하면서 아름답다 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고 느끼겠습니까? 뭘 물으면 이 절대 가치로 부르면 그게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쏘갔구나. 그 증인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예요? 헛되구나. 그게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3, 6, 11장을 3, 6, 11장이 막 누려졌다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지가 막, 그죠? 완전히 막. 그래도 우리 의자왕만큼은 못했어요. 우리 의자왕은 3000국년대 1000국년밖에 안 했으니까 어떻든 1000국년 거느리고 막 그 전 세계 맹위를 떨쳐가면서 막 금은 보화로 몸을 막 시장하고 막. 근데 나중에 힘 빠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눈 열리고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요, 이게요,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어떤 눈이 열리냐면 이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까? 그래도 늙음하게 그걸 깨달아가지고 솔로몬이 그도 깨달아가지고 잠언서 남기고 갔잖아요. 잠언서는 실패자의 뭐예요? 실패자가 깨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잠언사가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서 잘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훈 삼고 발판 삼아서 고람되고 그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1138, 114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좋은 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좋은 말이고 진짜 뭡니까? 어떤 그 지혜서다, 대부분 또 이렇게 봐.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된 인생을 깨닫고 기록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우리가 138을 이걸 통해서 138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제어를 둘 수 있어요. 솔로몬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같은 인생 진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요, 시대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요, 말세교입니다. 마지막 때라고들 하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모델을 아주 너무나 귀하게 제시해 놓으셨죠. 놓치지 마세요. 아멘. 이 미션과 이 응답과 이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진짜 시대를 우리 가운데 주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 번뿐이 없어요. 보호자, 숙주인, 동역자, 숙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내 인생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미션과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못 누리게 되면 따라서 하세요. 꿈이야. 꿈인 겁니다. 그냥 이것 없이 이것을 생각한 사람은 그냥 꿈꾸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속에서 이렇게 이 행복한 참된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누려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아멘. 썩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 가지를 결정을 해라. 세 가지 결정. 세 가지 결정. 어떤 결정할 것이냐? 나는 최소한 한 지역과 우리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끄셔서 섬기게 하신 이 교회를 책임지겠다. 비밀 결사됩니다. 책임지겠다. 아멘. 그 책임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책임질 일이 갑자기 이제 우리 땅 저거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속에 박 목사가 장로님은 한 5천만 원 하세요 하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한 100억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사단아 불러가라 그래야 돼요. 지금 100억 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흑암이 나를 좌절케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붕 뜨게 하기 위해서 갖다주는 망상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모든 것을 딱 해놓고 플러스 믿음 그렇게 하셔요. 뭐라고요? 플러스 믿음. 플러스 믿음 뭐예요? 내 한계로는 여기서 10만 원이야.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어요? 최소한 15만 원 이상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갑자기 나는 다 싹 다 아무리 긁어 모아도 10만 원밖에 안 돼. 하자야 너는 그래도 10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찌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건 한 푼도 못 해요. 그거한테 속으면 이만큼도 인데 못 받는 거다니까. 그건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평생을 두고 오라고 하면 한번 붙어볼만 하지.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싹 다 긁어보니까 10만 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형편. 근데 플러스 믿음을 하나님이 얹어줘요. 그래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믿음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10만 원 있지만 20만 원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15만 원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증거를 주고 그 믿음이 되게 해서 더 큰 확신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절대 망상을 갖지 말아요. 그건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알았습니까? 비밀 결사대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까 이제 한번 계산해 봤지. 내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플러스 이제 믿음은 이제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에 가로쳐 놓고 내가 얼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나오더라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믿음 하게 되면 거기다가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러면 믿음 이것이 150만 원도 들 수도 있고 200만 원도 들 수도 있고 170만 원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이 하나님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
알았습니까? 그럼 그 귀신 같은 하나님이지. 지금 나의 시간표를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나의 현실을 누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환경과 입장을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내가 100만 원짜리야.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5천만 원 해라.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믿음은 한 발 한 발 끌어올려 가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표에서는 이만큼 끌어올리고, 다음 시간표에서는 또 이만큼 끌어올리고,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리 가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아요. 알았어요? 근데 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내 입장이 이거, 그래, 하나님이 뭐 내 샴푸라는데 뭐 탁탁탁 해보면 10만 원이야. 10만 원면 되지. 그러면 플러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이건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항상 플러스 이 믿음의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믿음의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부담 갈 일도 아니에요. 큰 부담. 우리가 일단 3천만 원 준비되어 있거든. 3천만 원. 종자씨의 종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게 지금 종자. 여기다가 플러스 제가 볼 때 한 6, 7천만 원만 준비하면 돼요. 간단해. 내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 어떻게 간단하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헌금 좀 하고, 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 일단 뭐 저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신용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이자만 내면 돼. 이거 이자만 뭐 한 2천만 원 해봤자 한 달에 10, 한 1, 2만 원이야. 그 이자만 감당하면 돼. 그럼 뭡니까? 3천만 원 있고 뭐 헌금 조금 하고 뭐 이거 뭐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 한 30명이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자는 본인이 헌금해라. 뭐 100만 원씩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몇만 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나는 마이너스 통장도 못 만들고 헌금할 수도 없다. 한 번에 뭐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 장로님이 만들어주면 내 장로님이 반절 이자 부담하고 내가 반절 부담하고 이래 해도 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5, 6만 원이 뭐 둘이 뭐 그거 뭐 부담 갑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으니 뭐 그러는 판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렵게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되어집니다. 지금 그 땅이 말이죠. 그 땅이 아무리 싸게 사도요 13, 4억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자 감당하고 어쩌고 8천까지 주고 어쩌고 하게 되면 뭐 한 9억 1억 6천 약 한 11억 정도? 한 2, 3억 싸게 사는 거예요. 얼마 싸게 산다고요? 2, 3억 싸게 사요. 최소한 3억 이상은 싸게 사는 것 같아요. 3억이면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이지. 그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요만해. 요거 없어. 요만. 이게 이제 몇 개지? 보자, 이렇게. 그 21개 드는 것 같아. 이게 120명 앉겠어. 지금 딱 분위기 딱 좋아. 우리 120명 딱. 그리고 뭐 바로 이제 안 갈 거야. 되더라도. 왜 안 가냐? 뭐 바로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뭔게 임대 딱 내놓고 나갈 때까지 여기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저 사람도 바로 이사 오라고 할 것도 없어. 우리 8층 줄 거거든. 여기 임대 다 나가고 니들 그냥 그거 하고 있다가 우리는 우리 거. 그 사람은 우리가 8층 1억 6천을 떼가라고 하고 1억 6천 당신은 이자 갚아 나가고 우리는 우리가 있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서로 좋잖아요. 금방 이사하고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있다가 임대 나가면 이제 들어와라.
우리 집 가겠다. 우리 가면 돼요. 무슨 지 알겠습니까? 너무나 환상적인 기회인데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아무리 근다고도 우리가 돈 1억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진짜 돈 1억 못 만들어내면 진짜 전부 다 썰고서는 전국 가야지 뭐 다. 사람이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뭐 권사가 몇 명이고 안식사가 몇 명이고 돈 1억 못 만들어내면 3천만 원까지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안 되면 내가 가서 어디 가서 그 뭐 강도질을 해보든지 뭐 가서 뺏어오든지 뭐 하여튼 할 거니까. 돈 진짜요. 안 되면 내가 가서 해올 거야. 그걸 부대와. 그럼 내가 한다고 하면 최순남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 안 그래요? 그럼 김하자 장로님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저기 우리 저 김학인 집사 저런 양반들 가만히 있겠냐고만. 우리 같이 한판 벌립시다 하고 나오지. 까이꺼. 안 그래요? 뭐 여기 뭐 우리 제자들 뭐 저 정원석, 김비서 뭐 가가지고 그 뭐 가서 도둑질 해오든지 뭐 하든지 뭐 저 우리 김미연이 뭐 이런 제자들 팍팍 하는데 저기 우리 저 여기 제자들 뭐 얼마나 있습니까? 맞아요? 참,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런데 내 속으로 그래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놨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거기 지금. 그 목사님 보니까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예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거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그냥 한 5천만 원만 줘줘도 돼. 막말로. 뭐 저기 8층 줄 필요도 없이 5천만 원 주겠다. 그래도 그 사람은 감지덕지고 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뭐 해야지. 우리 8층 주겠다. 그럼 와서 해라. 그리고 대신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냐. 저거 팔아 한 3억 간다. 1억 6천만 원만 경매 받을 때 그 금액으로 주겠다. 1억 6천만 원에 등기 가져가라 해서 주겠다. 그 감지덕지지. 근데요, 하나님 또 얼마나 또 재밌냐면 그 교회를 소개한 이 사람이 자기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원 목사님이 소개했더만 그분이 와가지고 이 사람 말도 못해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우리 입장이 이럽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마치 주지 뭐 헌금도 하는데 뭐 그럼 우리 이자도 좀 덜고 그 여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 세에 받을 수 있거든요. 받고 나가게 되면 임대 나갈 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다가 임대 나가게 되면 우리는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자 감당하는 것보다도 이자가 더 싸져요. 200만 원에서 세 받으면 이해가 돼요? 한 6, 70만 원 이상 이자가 갭이 줄어들어 버려. 땅 넓은 거 생기고 이자도 줄어들고. 참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양반은 빈손 털털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양반도 부담 없이 8층 가지면 돼. 성도 20명이래. 8층 가지면 충분해. 그냥 충분해. 그 부엌이 있지 뭐. 이자 막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터버리면 돼. 거기서 해도 되고. 지금 당장 안 터도 돼. 지금 20명이면 우리 지금 저 조그마한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해도 돼. 나중에 조금 여유 있으면 그것도 털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냥 들어와서 하고 우리 하고. 자, 비밀을 결사야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 세 가지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진짜 한 지역 한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인재 양성. 한마디로 인재
이거 찾아 키우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해왔죠. 이건 설명할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맨 처음에 성막운동, 그죠? 성막. 그다가 성막이 뭘로 가요? 성전, 그죠? 성전.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포로되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신전, 신상, 신전 이런 거 만들잖아요. 신전, 피라미드, 그죠?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메이슨 전쟁. 뭔 전쟁이라고요? 메이슨 전쟁. 우리는 지금 미래의 메이슨 전쟁을 놓고 한보 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다. 알았습니까? 메이슨 전쟁. 한마디로 홀리 메이슨. 아멘. 렘넌트 미니스트리. 아멘. 비밀 결사대. 아멘. 마지막 기회를 놓고 세 가지를 결단하는 거다. 결론. 진짜 138 속에 들어가자. 14 속에 들어가자. 21 속에 들어가자. 아멘. 24, 2 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정말로 1차적으로 지역과 교회 살릴 수 있도록 4, 3, 4, 5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못 붙잡고 내 힘 말고 138. 어떻게? 14. 아멘. 이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세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아멘입니까? 내일 또 뭐 있고 모레도 있고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늘어질 수도 있어. 다음에. 물론 내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게 마지막 기회다. 이것은 그런 마인드로 사세요. 오늘 내일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138소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일은 더 깊은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